내공이 있는 사람은 왜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차분하며 말수가 적을까요? 삶의 철학이자 옛사람의 가르침입니다. 바쁘고 변화가 큰 일상에서 우리는 쉽게 소란과 과시에 휩쓸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말을 아끼며 세상 한가운데서도 고요함을 지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안에 힘이 단단합니다. 깊은 침착함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노자가 말하듯 강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마음의 평안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삶을 스스로 이끌게 합니다. 핵심은 고요함이 내면의 주인이 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내공이 있는 사람은 왜 고요함과 고독 속에서 힘을 찾을까요? 이 고독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장자의 철학에서 고독은 단순한 상태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이기도 합니다. 도광동래라고 합니다. 혼자 오고 혼자 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운 버팀이 아닙니다. 안의 에너지를 모으는 방식입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함을 보고 넘어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성장과 진짜 힘의 출발점입니다. 장자의 지붕 위에는 이런 뜻의 말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은 넓고도 크지만 굳이 소리내어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큰 진리는 떠들지 않아도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사계절은 법칙대로 돌아가지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물에는 진리가 들어있지만 드러내 자랑하지 않습니다. 돈은 천지 만물에 스며 있지만 늘 고요하고 무의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만이 현혹을 타차 쉼없이 달립니다. 핵심은 세상은 원래 제 길로 흐르는데 불안이 우리를 떠밀어 간다는 점입니다. 이 세계는 본래 저마다의 질서로 움직입니다. 사람이 매달리거나 과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고 결국 혼자 떠납니다. 인생은 모였다가 흩어지는 일의 연속입니다. 만나면 헤어집니다. 누구도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혼자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대화는 잠시 외로움을 덜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 자체를 완전히 낫게 하지는 못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더 비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멈추고 나면 고독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말로 꺼내기보다 마음에 두고 스스로 씹어 삼키는 편이 낫습니다. 때로는 남에게 말한 이야기가 가벼운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고독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독은 귀한 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황량한 사막을 지나야 맑은 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인생은 길고 험한 길입니다. 누구나 결국은 스스로 걸어야 합니다. 헛된 말로 흩어지기보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편이 낫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가 됩니다. 다시 말해, 고독은 자유로 가는 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시끌벅적한 모임은 때로 외로운 마음들이 모인 자리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고독한 사람이 더 자유롭습니다. 바깥의 시선과 소리에 덜 묶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안에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성찰을 지나 자신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요점은 고독은 고립이 아니라 성숙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늘 군중 속에 섞이려 애쓰는 사람은 어느 순간 지치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고독은 단절이 아닙니다. 내면을 단단히 하는 기회입니다. 삶의 유혹 앞에서도 중심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독하거나 평범하거나 핵심은 큰 길을 가는 사람은 고독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한 번쯤 혼자서 어려움을 지나왔습니다. 스스로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니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독과 마주할 때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혼자 걷는 시간을 견디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힘을 쌓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오래 견딘 고독은 힘으로 바뀝니다. 외로운 큰 새처럼 말입니다. 홀로 날아오르는 새는 더 높이 오릅니다. 반대로 무리는 잠깐의 안전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기만 하기도 합니다.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닦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지혜는 열립니다. 그때의 행동에는 힘이 실립니다. 거센 바람처럼 강하기도 하고 맹렬한 불처럼 뜨겁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산과 숲처럼 흔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핵심은 고독을 받아들이면 고독이 스승이 된다는 점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고독을 좋아하게 되면 그것은 훌륭한 스승이 됩니다. 단지 버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자라게 합니다. 고독은 공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혼자 있는 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자신을 듣고 성숙하고 사회의 소란에 휩쓸리지 않게 해줍니다. 요점은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공을 키우는 가장 값진 시간입니다. 고독의 힘을 알게 되면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길을 찾게 됩니다. 다음은 강태공 강자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강태공을 모르면 역사책을 다 읽어도 헛되다는 말입니다. 강자는 역사에 실존한 인물입니다. 단지 봉신연의 소개의 신화적 인물만은 아닙니다. 현실에 그는 신비한 마술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능이 있어도 성공이 늦게 오는 사람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늦게 피는 꽃도 진짜 꽃이라는 점입니다. 큰 뜻을 품었지만 공명은 늦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할 때 강자가 둘째라면 첫째를 자처할 사람이 없다고도 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겪었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위수 강가에 이름 없는 늙은이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생활 속에 홀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미소 지었습니다. 강태공이 낚시를 하자 마침내 그 낚싯바늘을 물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문왕을 만났습니다. 현자를 찾고 갈망하던 임금입니다. 그 만남으로 인생은 새 장을 열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강자는 주문왕과 주무왕 곁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큰 업적을 이루게 했고 이름을 천고에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으로 가는 세 가지 핵심을 보여줍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고독, 단련, 기회가 성공의 뼈대입니다. 먼저 고독을 견디는 힘이 빠질 수 없습니다. 시인 이백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성현은 늘 적막했다. 즉, 예로부터 성현은 다 고독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강자에게 아주 잘 맞습니다. 은나라가 무너진 뒤 그는 위수 강가로 물러나 은거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홀로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다렸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핵심은 고독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계속 다듬었습니다. 그는 낚시를 하되 곧은 낚싯바늘로 낚시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쓸모없는 짓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겉으로는 무용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큰 지혜가 있었습니다. 물약과 무략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자는 알았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은 대개 마음속에 큰 목표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의 짧은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강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 문왕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강자는 자신의 마음과 지혜를 다해 주나라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주나라는 빛나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정리하면 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준비가 끝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공은 빠르냐, 늦으냐가 아닙니다. 인내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단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나타날 때 붙잡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고독을 견디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빛을 봅니다. 요점은 빛나는 날은 언젠가 오는데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강자의 삶은 후대에 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성공은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가 아닙니다. 세 가지 핵심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는 고독을 견디는 힘입니다. 200의 말처럼 성현은 다 고독을 겪습니다. 강자도 그렇습니다. 은나라가 기울자 위수 강가에 숨어 살았습니다. 긴 시간 혼자 지냈습니다. 세상은 그를 평범한 노인으로 봤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사람들은 곧은 낚싯바늘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시야가 넓고 인내가 깊었습니다. 고독한 세월에 에너지를 쌓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을 보아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보다 고요함을 견디는 힘이 큽니다. 집중력이 큽니다. 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배우며 자신을 다듬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않고 능력을 드러냅니다. 핵심은 고요함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는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어리석을 만큼의 집착과 뜨거울 만큼의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자의 말로 전해지는 어리석지 않으면 미치지 못하고 미치지 않으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선택한 길에 대한 굳은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남들은 그를 괴이하게 봤습니다. 곧은 낚싯바늘로 낚시를 하니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여도 속은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미침과 어리석음은 사실 먼 안목과 단단한 믿음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알고 비웃음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자가 보여준 것도 이것입니다. 미친 듯한 고집이 아니라 깊은 확신이었습니다. 요점은 큰일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에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입을 굳게 다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을 더 조심히 골라야 합니다.
강자아가 태공금괴에서 주무왕에게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 세대를 거치며 교훈이 되었습니다. 말이 가장 쉽게 화를 부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핵심은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아도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말의 힘을 잘 압니다. 공자도 말이 신중해야 하고 행동은 민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는 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말이 거칠면 남을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도 다치게 합니다. 수양이 있는 사람은 근거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말이나 자랑을 줄입니다. 요점은 말이 적어질수록 품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성으로 말합니다. 입으로 끝없이 늘어놓지 않습니다. 말하기 전에는 늘 따져봅니다. 무엇을 말할지 생각합니다. 언제 말할지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할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 말이 성공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한마디 말이 칼이 되어 자신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먹을 수 없듯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말은 가장 쉬운 듯하지만 가장 위험합니다. 생활 속에서 날카로운 말은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말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지킬 줄 압니다. 쓸데없는 충돌을 피할 줄 압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성장하는 중요한 규칙입니다. 핵심은 침묵이 때로 가장 안전한 지혜라는 점입니다. 수행은 꼭 깊은 산에 들어가야 할까요? 일본의 유명한 기업가 가운데 한 사람인 이나모리 가즈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하는 것이 곧 수행이고 일터가 곧 도량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곧 진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일 속의 수행은 격식을 갖춘 좌선이나 독경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깊은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정리하면 수행은 밖에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일 속의 수행은 내면의 힘에서 시작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맡은 일을 성심껏 끝까지 해내려는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일은 먹고 사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정신과 인격을 자라게 합니다. 욕망을 다스리게 합니다. 마음의 성품을 닫게 합니다. 인격을 더 깊게 만듭니다. 요점은 일이 곧 사람을 단련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노동의 목적은 물질을 바꾸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 안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우는 데도 있습니다. 매일의 일에 마음과 정신을 다 쏟을 때 수행의 높은 경지에 가까워진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닫고 개인의 품질을 높이는 수행입니다. 석가모니는 정진이 깨달음의 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이 수행의 뿌리라는 점입니다. 정진은 단지 몸의 노력만이 아닙니다. 깊이 마음을 두는 일입니다. 매 순간 끈기 있게 하는 일입니다. 일을 할 때 마음과 지혜를 다쓰는 것입니다.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계속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쓰는 과정에서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마음이 자랍니다. 내면의 깊이가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정리하면 매일의 노력이 사람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일의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노동은 한 가지 일을 끝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격을 닦는 도구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요점은 결과보다 사람이 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실하고 진지하게 일하면 하루하루가 자신을 바꾸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마음을 단련한다는 말은 종교의 수행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진짜 수행은 일상적인 일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려면 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땀과 눈물 속에서 사람이 바뀝니다. 큰 일로만 사람이 닦이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 닦입니다. 계속 생각하고 더 잘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닦입니다. 핵심은 사소함을 귀히 여길 때 삶이 단단해진다는 점입니다.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작은 일도 소중해집니다. 그러면 하루가 귀해집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단 1분도 함부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고, 집중해서 살고, 하는 일을 존중하는 태도가 사람을 뛰어나게 만듭니다. 요점은 태도가 곧 인생의 질이라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런 태도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키면 달라집니다.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그리고 노동 속에서 각자의 수행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산속으로 멀리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 각 분야의 선두에 선 사람들도 대개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해 지나왔습니다. 정리하면 큰 길에는 늘 꾸준한 걸음이 있었습니다. 노동은 경제적 가치만 만들지 않습니다. 인생의 인간적 가치도 만듭니다. 삶 자체의 의미도 키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나 수행을 위해 반드시 속세를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의 일터가 정신을 단련하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깊은 수행입니다. 핵심은 수행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의 일 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의 일에 온 힘을 쏟을 때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인격을 맑게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지속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미래가 없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사람에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뜻이 없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목수의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마지막까지의 자세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 목수는 60대가 넘었습니다. 은퇴하고 가족과 함께 노년을 보내려 했습니다. 주인은 여러 번 붙잡았지만 뜻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목수는 마지막 집 한 채를 지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짓는 동안 예전 같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재료를 대충 골랐습니다. 공사도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장인으로서의 경업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뒤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은 주인이 목수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제야 목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대충 지은 집이 결국 자기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성실히 일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의 태만이 스스로에게 나쁜 결과를 남겼습니다. 요점은 마지막 한 걸음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경업이라는 귀한 품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인생의 어느 한 구간만 성실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이나 신이 성공과 실패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과 책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말을 정합니다. 인생이라는 카드를 지혜롭게 치려면 핵심이 있습니다. 경업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낙업입니다. 부지런함과 열정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시대일수록 일 속의 수행은 더 단단한 내면을 요구합니다. 정리하면 책임을 지는 태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삶은 즐기기만 하는 날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도전과 책임이 있는 여정입니다. 누구나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 앞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답은 오래전에 배웠던
인생의 철학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철학은 건강한 마음을 기르는 영양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게 살려면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동해야 이상과 목표에 닿을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 성공에 닿을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습니다. 목표를 꾸준히 따라야 자기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일 속에서 수행하고, 직업 정신을 닦는 것이 평안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듭니다. 늙은 목수의 이야기는 경업 정신을 평생 지켜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닦는 길입니다. 삶을 단단히 세우는 길입니다. 핵심은 일은 생계이면서 동시에 수양이라는 점입니다. 오만에 대한 교훈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만은 늘 위험한 성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물질이나 정신의 강점을 믿고 스스로를 남보다 높게 둡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생길 수 있지만 점점 커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부릅니다. 핵심은 오만이 좋은 뜻까지도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이 오만은 당사자만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남의 마음도 해칩니다. 그리고 선한 의도를 어느새 부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춘추 시대의 한 이야기가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느 해 제 나라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어 나갈 정도였습니다. 한 부자인 겸호가 선한 마음으로 밥을 지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마워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겸호의 마음에 자만이 자라났습니다. 그는 밥을 받는 사람들을 은근히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길가에 굶주린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겸호는 밥그릇을 들고 경멸하는 목소리로 "거기 너, 이리 와서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남을 업신여기는 자의 밥을 받기 싫어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오만은 선행을 죄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제야 겸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오만이 남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선한 행동이 오히려 죄가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늦게 후회했습니다. 이 일은 오만이 단지 마음의 문제를 넘어 실제로 사람을 망치고 일을 망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오만이 실패의 큰 뿌리라는 점입니다. 옛말에 지기지피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만한 사람은 대개 자신만 봅니다. 주위를 가볍게 봅니다. 심지어 상대도 가볍게 봅니다. 역사에서 항우가 천하를 잃은 일, 관우가 형주를 잃은 일도 이런 오만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오만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오만은 또 한 가지를 낳습니다. 편견입니다. 매우 위험한 편견입니다. 사람의 시야를 좁은 경험과 좁은 인식 안에 가둡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밀어내고 인정하기 싫은 것은 지워버립니다. 오만한 사람은 자신이 이미 모든 지식을 가졌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 이야기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핵심은 오만이 배움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점입니다. 오만이 어떤 형태이든 사람은 고립되기 쉽습니다. 남과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공감도 줄어듭니다. 받아들이는 힘이 약해지고 잘하는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오만에 대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늘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변화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세상은 넓고 지식은 끝이 없습니다. 낮아질 줄 알 때 비로소 성장합니다. 정리하면 겸손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서양 종교의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말합니다. 마귀는 본래 타락한 존재라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 타락의 원인이 오만이었다고 합니다. 루시퍼는 한때 완전한 천사로서 하느님 곁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만과 자만으로 자기 능력만 믿고 하느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하늘에 대항하는 반란을 이끌었고 실패해 세상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 사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오만이 타락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불교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바다타는 석가모니의 사촌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오랫동안 곁에 있었지만 교만과 질투를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여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는 부처를 업신 여기고 승단을 떠나 따로 술법을 배우려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부처를 해치려 하며 지도자 자리를 빼앗으려 했다고 합니다. 부처는 5가지 큰 악업이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뜨린다고 가르쳤는데 데바다타는 교만과 잔혹함으로 그 죄를 모두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성과를 얻지 못하고 아비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교만은 수행까지도 무너뜨립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큰 죄의 뿌리로 오만, 질투, 분노, 게으름, 탐욕, 탐식, 음욕을 말한다고 합니다. 불교의 화엄경에서는 수행자의 큰 장애로 오만, 질투, 탐욕을 든다고 말합니다. 두 전통이 함께 말하는 바는 같습니다. 오만은 도덕과 정신의 붕괴로 이어지는 중요한 뿌리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길이 달라도 경고는 같다는 점입니다. 노자의 도덕경도 겸손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물기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물의 왕이 된다고 말합니다. 물처럼 진짜 덕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넉넉하고 자신을 낮춰 남을 이해합니다. 정리하면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 크게 담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배우면 스스로를 과장하지 않게 됩니다. 남 위에 서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을 더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존중도 자연히 얻게 됩니다. 겸손은 편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성의 눈으로 사물을 보게 합니다. 삶의 본질도 더 잘 보게 합니다. 결국 자신을 알고 남을 아는 것이 실패를 피하고 생각과 행동을 오래 견디게 합니다. 핵심은 겸손이 삶을 안정시키는 힘이라는 점입니다. 겸호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선한 의도가 있어도 오만이 섞이면 남의 자존심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만은 좋은 일을 망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오만은 편견을 낳고 시야를 좁힙니다. 새로운 의견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편견 없이 마음을 열 때 지혜도 커지고 존중도 따라옵니다. 정리하면 오만을 누르는 길이 꽃 성장의 길입니다. 가시풀 이주는 교훈입니다. 끈기와 멈추지 않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된 단련과 어려움을 거치지 않고 큰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사람이 이루는 큰 성취는 늘 비범한 노력 위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지나야 합니다. 걸음마다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실패에서 얻는 교훈은 또 하나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요점은 큰일은 오래 견딘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음악회에서 한 연주자의 실력이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한 음악 평론가가 다가와 그를 칭찬했습니다. 세기에 드문 천재입니다. 연주자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대에서 성공한 모습을 볼 때만 나를 천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재가 되기 위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일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빛나는 순간, 뒤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가시풀 이야기 역시 같은 교훈을 줍니다. 가시풀은 초원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성장 과정은 매우 독특합니다. 처음 6달 동안 가시풀은 손바닥 한 뼘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연약해 보이고 발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오면 갑자기 기적처럼 치솟습니다. 며칠 만에 2미터가 넘게 자랍니다. 단단한 풀의 벽을 이룹니다. 정리하면 겉으로 보이지 않던 힘이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이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가시풀은 앞선 반년 동안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28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기가 오자 폭발하듯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늦게 큰다는 것이 아니라 깊이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가시풀의 성장은 끈기와 조용한 노력의 힘을 보여줍니다. 다른 식물들이 서둘러 위로만 자랄 때 가시풀은 뿌리에 집중합니다. 안에서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크게 자랍니다.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성취를 이루려면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바탕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뿌리가 깊어야 바람을 견딥니다. 많은 사람은 가시풀이 갑자기 커지는 모습만 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은 앞선 긴 축적의 결과입니다. 성공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결과만 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오랜 세월의 노력과 인내와 분투가 있습니다. 음악가의 이야기와 가시풀의 이야기는 한 곳에서 만납니다. 성공은 운이나 타고난 천재성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끈기와 성실함이 만든 결과입니다. 요점은 노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쓴 만큼 바로 보답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은 조금씩 쌓여 미래의 힘이 됩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타고난 능력보다 끈기와 인내라고 말합니다. 어떤 문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빛은 바로 눈앞에 있다고 말입니다. 고통을 견디고 어둠을 지나기만 하면 짐이 선물이 되고 고통이 길을 바꾸어 준다고 말입니다. 핵심은 고통이 사람을 꺾기도 하지만 사람을 세우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어려움과 도전은 단지 장애물이 아닙니다. 닦음의 기회입니다. 성장의 기회입니다. 이상을 향해 가는 분들이 있다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등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앞길을 밝히는 등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마지막 도착지가 아닙니다. 끈기와 인내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고된 단련 없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가시풀이 먼저 뿌리를 깊이 내린 뒤에야 크게 자랐듯 사람도 먼저 바탕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준비 없는 폭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끈기, 인내, 그리고 멈추지 않는 축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시험을 넘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값진 성공을 가져옵니다. 모든 일을 물 흐르듯 돌리라는 가르침입니다. 물은 정해진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에 맞춰 늘 적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산은 물을 가둘 수 없고 물은 흘러 돌을 닳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보이지 않는 힘을 지녔습니다. 다투지 않고 맞서지 않아도 장애를 넘어섭니다. 핵심은 부드러움이 오히려 가장 강한 힘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면 좋다고 말합니다. 때와 형편을 따라가며 억지로 움켜쥐지 않으면 삶이 통한다고 말합니다. 성공도 물처럼 자연히 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투지 않음이 강조됩니다. 다투지 않음은 포기나 무기력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균형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다툼을 줄이면 쓸모없는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큰 가치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투지 않음은 약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이 태도를 지닌 사람은 경쟁의 소용돌이에 쉽게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시야를 가집니다. 긴 전략을 세웁니다.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압니다.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도 압니다. 삶에서 성급함은 종종 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서두르면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차분히 해나가야 합니다. 핵심은 느려도 정확한 걸음이 결국 이긴다는 점입니다. 이 방식은 물이 천천히 흐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앞뒤를 따지지 않지만 걸음마다 안전합니다. 물은 느리지만 끈질깁니다. 시간이 쌓이면 작은 물줄기도 큰 강이 됩니다. 큰 성취를 가져옵니다. 물처럼 산다는 것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삶과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물의 길은 겸손과 인내의 길입니다. 뛰어난 성취를 원한다면 겸손과 인내를 훈련해야 합니다. 긴장된 경쟁 속으로 몸을 던지기보다 자연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평온하고 단단한 방향으로 자라야 합니다. 성공은 빼앗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끈기와 인내로 조금씩 모아 이루는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물줄기가 되든 말입니다. 요점은 크게 이기는 길은 조용한 축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성장과 성공은 다툼이나 성급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부드러움과 인내의 결과입니다. 물처럼 천천히 흐르되 멈추지 않으면 삶은 더 순조로워집니다. 다툼을 줄인다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자연의 균형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정리하면 물처럼 사는 사람은 오래갑니다. 경수심전. 즐거움도 괴로움도 결국 스스로가 정합니다. 인생은 본인이 이끄는 길입니다. 삶이 좋으냐, 나쁘냐, 밝으냐, 어둡냐는 바깥이 정해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합니다. 누구도 편안함을 느끼는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자제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점은 행복과 고통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반사라는 점입니다. 불가에는 밖으로 구하지 말라. 마음밖에 법이 없다는 깊은 말이 있습니다. 외심무법이라는 뜻입니다. 행복도, 자유도, 평안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즐거움도 마음에 있고, 자제함도 마음에 있고, 평안도 마음에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운 자리로 몰아가더라도 내면을 누가 대신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내면은 스스로가 정합니다. 핵심은 마지막 주인은 언제나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즐겁고
편안하게 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물질이 풍족해도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차이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요함에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주변도 가벼워집니다. 역경 앞에서도 마음이 편한 사람은 웃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길로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면 마음이 안정되면 삶은 버틸만해집니다. 반대로 만족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없이 추구합니다. 끝없이 다툽니다. 계속 달리지만 목표는 더 멀어집니다. 큰 성공을 이루어도 진짜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기쁨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슬픔과 기쁨은 환경이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스스로가 고르는 것입니다. 요점은 마음이 방향을 잡으면 삶의 색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로 이런 말을 합니다. 보석에 크게 마음이 가지 않는 여인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석을 산처럼 쌓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가난한 선비가 있습니다. 낡은 책만 권을 안고 사는 것을 수많은 금강석과 바꾸지 않습니다. 소박한 삶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높은 명예와 많은 녹봉을 받는 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기쁨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귀히 여기느냐에 달렸습니다.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자연스러운 빛이 납니다. 진짜 행복은 몸의 건강과 마음의 고요함이 함께할 때 생깁니다. 몸이 편안한 것은 세속의 기쁨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것은 마음속의 정토입니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깊고 오래가는 행복을 만납니다. 핵심은 행복은 바깥의 소유가 아니라 안의 평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삶은 스스로가 정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도 스스로가 정합니다. 어떤 환경도 여러분이 행복할 권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끝없이 추구하고 다투기만 하면 진짜 기쁨은 늘 멀어집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 내면의 평안을 지키는 사람은 과시하지 않아도 행복에 닿습니다. 정리하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삶을 이깁니다. 남보다 똑똑해 보이려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가진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먼저 끼어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 똑똑하고 더 빠르다고 믿기에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어 말하며 우월함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의 흐름을 망가뜨립니다. 요점은 말을 가로채는 순간 신뢰도 함께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집중해 다음 전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들어와 사정을 모르면서 결말부터 말해버립니다. 그 순간 모임의 흥이 꺾입니다. 이야기하던 사람도 김이 됩니다. 끼어든 사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두가 불편해합니다. 정리하면 말은 빨라도 마음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책은담에는 이런 뜻의 말이 있습니다. 10마디 중 9마디를 마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꼭 감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마디만 틀려도 허물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축구 골키퍼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10번 중 9번을 막아도 칭찬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실점하면 곧바로 비난이 쏟아집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다고 해서 꼭 즉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침묵이 때로 가장 안전한 지혜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말을 끊는 행동은
호감을 잃게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도 부릅니다. 예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지만 고백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여자가 용기 내어 다가와 좋아해요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기쁘지만 어색해 대답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서둘러 말합니다. 됐어요.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돼요. 그 순간 남자는 말을 잃습니다. 결국 여자는 자신이 들었어야 할 사랑의 말을 영원히 듣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조급함은 좋은 말을 놓치게 합니다. 이것은 작은 예일 뿐입니다. 하지만 말 끊기가 얼마나 많은 어색함과 오해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삶에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 생기는 일입니다. 말을 끊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참을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상대를 깔보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듣는 태도가 곧 인격의 깊이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대화의 기술을 아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겸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보다 앞서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서둘러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관점과 감정을 존중합니다. 말을 끊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일 뿐 아니라 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부릅니다. 반대로 경청은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리고 개인 수양의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진짜 똑똑함은 말솜씨가 아니라 듣는 품격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대화에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경청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을 때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듭니다. 말을 가로채지 않는 것은 겸손의 표시입니다. 높은 수양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조화와 연결을 만드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한 마음으로 도를 따르기입니다. 어느 봄날 아침, 어진 임금으로 이름난 한 왕이 마을과 촌락을 조용히 돌아보며 백성을 살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명절 선물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백성의 삶과 마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왕은 사람들에게 산보를 공경하고 채식을 하고 선행을 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의 화목을 지키라고 권했습니다. 그 말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세금을 덜어주기도 하니 겉으로는 모두가 망설임 없이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요점은 겉모습만 보면 세상이 곧바로 좋아지는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손함 뒤에는 다른 얼굴도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심이 아니라 겉으로만 도덕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이기심과 나쁜 마음을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다녀온 뒤 왕은 사람 마음이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도덕을 어떻게 바로 세울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겉의 순종이 곧 마음의 순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왕은 새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채식을 하며 염불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불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대로 살며 직업을 지키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짜들이 빠르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더는 숨길 이유가 없으니 탐욕과 배신을 드러내고 제멋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가치와 공경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핵심은 시험이 오면 진심과 거짓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들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몸은 약했고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불법을 믿고
삼보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가난해서 평생 채소와 밥으로 연명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삼보에 귀해 부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은 더없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귀와 보석이 넘쳐도 불법의 한마디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옥과 같다고 했습니다. 요점은 마음의 귀의가 세상의 풍요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왕 앞에서 담담히 아뢰었습니다. 폐하, 소인은 폐하의 명을 따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원하시면 베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말했습니다. 후회하고 내 칙령을 따르면 살려주겠다. 오히려 벼슬까지 주겠다. 그러나 백성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본보기로 베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공손히 말했습니다. 폐하, 죄를 피하려고 정법을 버린다면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준다 해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를 죽이셔도 됩니다. 저는 삼보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정리하면 그는 살기 위해 마음을 팔지 않았습니다. 왕은 낮게 물었습니다. 어찌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기계가 굳단 말이냐? 너는 누구냐? 노인은 답했습니다. 저는 탄띠엔스입니다. 폐하, 원하시면 처벌하십시오. 저는 원망도 구걸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단단했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목숨보다 지키려는 길이 있을 때 사람이 진짜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곧 왕은 군사에게 명해 노인 탄띠엔스를 형장으로 끌고 가게 했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목 앞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작별하듯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불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났다. 삼보를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덕이다. 너는 흔들리지 말고 배워 닦아라. 아비를 본받아라. 아비가 왕의 엄한 명으로 목이 떨어진다 해도 원망하지 않는다. 아비가 가는 길이 바른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요점은 마지막 순간에도 마음이 바른 길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곁에 있던 한 신하가 갑자기 군사들에게 명해 노인을 다시 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탄띠엔스는 영문을 몰랐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곧 신하가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방금 노인이 아들에게 남긴 말이 참으로 기계가 곱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그 한마디가 왕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자리에서 내려와 성문까지 나가 탄띠엔스를 맞이했습니다. 왕이 노인을 끌어안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탄띠엔스 역시 왕의 행동이 믿기지 않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왕은 노인을 조심스레 궁으로 모시고 들어가 오래 기다리던 가족을 만난 듯 정성껏 대했습니다. 결국 진심은 진심을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탄띠엔스는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머리를 깊이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왕은 노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참으로 불법에 정성을 다하고 한마음으로 도를 지키는 이는 오직 그대 한 사람뿐이다. 다른 이들은 모두 겉만 그럴듯했을 뿐 속은 이익을 찾아 거짓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칙령은 사람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요점은 시험은 숨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곁에 머물며 나와 함께 불법을 널리 전하고 사람 마음을 깨우쳐 세상을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왕은 탄띠엔스의 굳은 믿음에 크게 감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재상으로 봉했다고 합니다. 권력과 명예가 따르는 높은 자리였습니다. 결국 한결같은 믿음은 언젠가 반드시 알아주는 이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탄띠엔스의 이야기는 곧 민간에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경종이 울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성은 점차 불법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서로 화목하게 살며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충성과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의로움입니다. 위험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마음을 팔지 않는 사람은 끝내 존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진실한 마음은 오래 숨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왕은 이 시험을 통해 사람 마음의 참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양심과 도덕에 충실한 사람이 진정으로 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진심과 거짓을 가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를 깨우칩니다. 거짓은 잠시 가릴 수 있어도 끝내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진실과 굳은 믿음은 사람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라는 점입니다. 결국 바르게 사는 길은 손해처럼 보여도 마음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의 주제로 돌아옵니다. 차분하고 말이 적은 모습은 약함이 아닙니다. 내공이 강하다는 표지일 수 있습니다. 깊이 알고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고 마음을 함부로 흩뜨리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힘있는 대답이라고 말입니다. 요점은 말이 적을수록 마음의 힘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옛사람의 깊은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